에스라 5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 중단돼도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에스라 4장을 보면서 사실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중간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과 같이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성경만 그대로 에스라를 이렇게 쭉 4장 5장 읽으면 중간에 어떤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이걸 아무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 왕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간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2년 포로 귀환한 그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짓자 혼합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세력에 같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16년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동네가 이제 검단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죠. 저 검단 사거리 보면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돼서 상가를 다 찼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그냥 뼈대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못해놓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뭐 스타벅스들 같은가, 뭐 다이소들 같은가 이렇게 아주 건물이 번창한 그 건물이 됐는데, 그것도 무슨 공사비 문제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그냥 뭐 한 10년 정도를 그냥 방치된 상태. 그래서 저걸 누가 살까 하는데 결국 누가 사서 다시 이렇게 분양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16년, 그건 이미 건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안 돼서 그렇지. 성전 건축은 이게 지대만 놓고 그리고서는 이게 수독된 겁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젠 됐다, 끝났다, 우리 못 짓나. 왜냐면 이미 그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뭐 노인들은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런 모든 일, 우리 학계와 스가랴를 보면은 이런 일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건축하려고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문제는 이 5장에 기록된 문제는 4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이 강서편의 동편이 강 건너에 있는 이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죄송합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거 함께 와서 이걸 조사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절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와서 묻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결국은 다리오 왕에게 이 모든 것이 글이 올라가게 되고 다리오 왕은 다시 이것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강서편 총독들은 와서 야, 누가 이거 지으라고 했어? 했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절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 명령을 내린 사람은 분명히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아마 고레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와서 야, 누가 이거 지으라고 했어? 처음에 그랬는데
결국 이것을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폐하게, 이 건축하는 역사를 폐하게는 못했다. 근데 거기에 근거를 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편 총독이 그 사실을 알아보고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도 이 성전 건축한 재건하는 일들을 막지 않고 그대로 허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서편 총독이 그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장로들이 이 총독들에게 한 이야기겠지요. 위에는 아주 간략하게 누구 이름을 했다라는 것을 고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주 큰 왕인 솔로몬에게 이 전을 짓도록 하셨고 그 전을 잘 지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성전의 모든 기명들까지도 다 옮긴 바 되었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모든 기명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벨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그 은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사냐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로 가르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지금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과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처음에 26절부터 그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독들이 물어볼 때에 가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누가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봐도 되죠.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그것을 사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근데 물론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이 총독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표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 과거 지금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과거 우리 이 바벨론 이 바사에 어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사실을 조사해 주십시오. 다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결국 다리오 왕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다시 그 모든 것을 사실해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총독들, 어떻게 보면 이 총독들은 성전 건축의 재건에 대해서 사실은 막으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 누가 이거 지으려고 했느냐? 그랬는데 오히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그 모든 편지들을 써서 보내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오히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속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최초의 건축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편지글을 보낼 때 물론 다 모든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편집을 하게 되죠. 이 사람 하는 내용은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 그 부당한 쪽으로 늘 각색을 하게 되죠.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란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같이 거기다 섞어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을 옮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말이 건너가게 되면 완전히 처음의 내용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오히려 이 서편 총독들은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냐면 다시 이 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허락해달라는 쪽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 장로들이 한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다리오 왕을 다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왕에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그 뒤에 그 집이고 그 이전에 그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뇌물을 주고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이 판단을 흐리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 역사를 스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지금 서편 총독들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요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성전 건축이라는 오늘의 영적 성전 건축이 훨씬 더 그렇죠. 우리 영적 성전 건축은요 오늘 홀로 우리가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모여서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위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16년입니다. 그동안 이 성전 건축의 그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식어져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호되게 야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 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건 마땅히 감당해야 돼.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한 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돕고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초점은 언제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들, 일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재건한 일이 멈추게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는 다 포기한 자리까지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히려 서편 총독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금 어떻게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한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아멘.